사월이는 대청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쥔 걸레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매끈하게 이어진 선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였고 가느다란 팔은 걸레질을 할 때마다 옷소매 아래로 하얗고 여리여리하게 대감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다.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사월이의 치마 자락이 살짝 흘러내려 그녀의 매끈한 종아리가 드러났다. 햇살이 마루에 반사되어 사월이의 피부를 더욱 윤기 있게 비쳤다. 대감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사월이는 힘을 주어 걸레를 밀 때마다 허리가 살짝 꺾였고 자연스레 엉덩이가 들썩이며 곡선을 그렸다. 옛날 어느 고을 기와가 겹겹이 쌓인 9칸 대저택이 우뚝 서 있었다. 위험 있는 담장 안에는 붉은 기둥과 정교하게 조각된 난간이 고색 창연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넓은 마당 한켠에는 우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랑채 옆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연못이 있고 저녁 나절 연잎이 유유히 떠있고 그곳엔 연붉은 연꽃이 피어올랐다. 바람이 불 때마다 뒤켠 박대숲에는 댄잎이 사그락대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곳의 주인은 고을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대감마님이었다. 오랜 세월 벼슬을 하며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쌓아 올린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안방마님이 있었으나 마님은 성격이 강하고 성정이 급하였다. 부부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정이 식었고 마님은 자식을 얻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며 외로움을 곱씹고 있었다. 대저택에는 많은 하인과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월이는 단아한 얼굴과 고운 자태로 눈길을 끄는 여종이었다. 그녀는 19의 나이로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좋아하는 이들은 많았다. 사월이는 마당을 쓸고 마루를 닦으며 대감의 시선을 받을 때가 많았으나 그 시선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한편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중턱에는 법연이라 불리는 젊은 스님이 있었다. 속세를 떠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는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였으나 불경을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조용히 놓아두지 않았다. 안방마님이 오랜 불심으로 절을 찾으며 법연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법연은 마님의 고운 자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절집에 법당한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마님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곤 했다. 가끔 깊은 기도 속에 빠져 몸을 앞으로 숙이면 그녀의 옷자락이 흘러내려 곡선이 드러났다. 법연은 자신이 스님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으나 마님의 부드러운 손끝과 낮은 기도 소리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고요한 아침이었다. 아침 햇살이 대감의 9칸 저택에 내려앉고 앞마당의 나뭇잎들은 바람에 나긋나긋 흔들렸다. 대감은 대청마루에 앉아 사월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마루를 닦고 있었고 그 모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월이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농염하면서도 단아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섬세함이 느껴졌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몸을 숙일 때마다 대감은 눈길을 거두려 했지만 눈길이 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사월이는 대청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쥔 걸레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매끈하게 이어진 선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였고 가느다란 팔은 걸레질을 할 때마다 옷소매 아래로 하얗고 여리여리하게 대감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다.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사월이의 치마 자락이 살짝 흘러내려 그녀의 매끈한 종아리가 드러났다. 햇살이 마루에 반사되어 사월이의 피부를 더욱 윤기 있게 비쳤다. 대감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사월이는 힘을 주어 걸레를 밀 때마다 허리가 살짝 꺾였고 자연스레 엉덩이가 들썩이며 곡선을 그렸다. 그녀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들릴 정도로 공간은 고요했지만 대감의 가슴 속에는 점점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대감은 그런 그녀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월이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월아. 대감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다. 사월이는 고개를 돌리며 대감의 시선을 마주쳤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걸레를 든 손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마루 닦는 모습이 이렇게 곱구나. 내 손끝이 닿는 곳마다 빛이 나는 것 같다. 대감의 칭찬에 사월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묘한 울림을 감지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대감의 시선을 더욱 사로잡았고 그 순간 공간에는 두 사람만이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월이는 서둘러 걸레질을 마무리하고 총총히 대청을 빠져나갔다. 대청 안에는 대감의 탄식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며칠 후 안방마님이 절에 기도하러 간 어느 날 대감은 사월이를 사랑채 옆 연못가로 불렀다. 사월이가 고개를 숙이며 다가오자 대감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달빛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월아, 저 달빛을 보아라. 마치 내 모습처럼 고요하고도 아름답구나. 사월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다. 대감마님,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저 여종일 뿐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어떻게 말해야 알겠느냐? 대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월이는 흠칫 놀라며 몸을 돌렸지만 대감의 진지한 눈빛에 발이 멈췄다. 내가 내 몸을 탐하여 함부로 대하려는 것이 아니란다. 이쁜 너를 곁에 두고 행복을 느끼고 싶을 뿐이란다. 그의 말은 사월이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곧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감히 마님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분의 눈은 날카롭고 저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감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너를 지켜줄 사람은 바로 나다. 부인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리라. 사월이는 밤새 고민했다. 자신이 대감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몇 일이 흐르고 마님이 절에 간 어느 늦은 밤 대감은 비밀리에 사월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오늘은 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너와 이렇게 앉아있는 것조차도 행복한 마음이 드는구나. 사월이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사월아, 너는 내 마음을 흔드는 유일한 사람이다. 내게 허락된다면 너를 내 마음속 깊이 품고 싶다. 대감은 사월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내가 나를 거부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녀의 머리칼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겼고 그녀의 떨림이 그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사월이는 잠시 그 품 안에서 갈등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스스로를 그의 품에 맡겼다. 그날 밤 사월이는 대감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서로를 향한 갈망과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연무가 옅게 깔린 법당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안방마님은 조용히 합장을 한 채 두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손끝이 떨리듯 모아졌고 입술은 작게 떨리며 연부를 속삭였다. 법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삼켰다. 스님이 된 후로 속세의 정을 멀리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마님이 기도를 올리는 모습은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옷자락이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부드러운 살결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그 모습이 자꾸만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님은 기도를 마친 후 눈을 감은 채 한숨을 내쉬었다. 부처님께서는 제게도 연민을 허락하실까요? 조용히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져 법연의 가슴을 두드렸다. 마님 부처님은 그저 지켜보실 뿐 우리 마음을 억누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법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서려 있었다. 마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법연을 바라보았다. 스님께서는 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 법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손끝을 조용히 쥐었다가 풀며 침묵했다. 대답 대신 그저 마님의 곁에 한 걸음 다가갔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창밖의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이곳은 속세와 떨어진 산사이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만큼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절을 찾는 횟수가 더욱 잦아졌다. 법연 또한 마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안방 마님은 절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가 없는 자신을 책망하며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곤 했다. 그날도 마님은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로 법당에 들어섰다.
법당에서 마주한 법연 스님은 항상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님은 그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법연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다가왔다. 마님, 오늘도 기도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네, 스님. 부처님께 아이를 주십사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법연은 그녀의 슬픔이 담긴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뭐든지 원하신다면 마음의 고통을 부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지만 마님,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은 연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에 마님의 가슴은 녹아져 내리고 있었다. 법연은 그녀의 손끝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위로했다. 마님, 제게도 어떤 고민이 있으면 나눠도 됩니다. 부처님은 마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절에 더 자주 발걸음을 옮겼다. 법연 스님과 나누는 대화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그녀는 점점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신뢰 이상의 것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법연 스님은 기도하던 마님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마님은 기도를 끝내면서 옆에 앉아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법연의 눈길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마님은 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한 연민과 애틋함이 얼굴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으나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가만히 사로잡았다. 스님의 평온한 분위기와 그동안 쌓아오던 연민의 정에 휩싸여 마님은 얼굴엔 홍조가 피어오르고 가슴은 뛰어 어쩔 줄 몰라 했다.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스님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말았다. 눈을 감으면 스님 평온한 얼굴만 떠오르고 가슴이 먹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지네요. 스님, 제가 감히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연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다. 은혜하는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마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님, 저는 속세를 떠난 사람이라 이 마음이 옳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마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요동칩니다. 법연은 결국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이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은혜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절 뒷마당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고 금단의 사랑을 시작했다. 대감은 마님이 절에 자주 가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마님을 미행하게 했고 마님과 법연 스님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대감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사월이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기에 복잡한 심정에 빠졌다. 한편 마님 역시 대감이 사월이를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대감의 방을 몰래 엿보다가 대감이 청소하고 있는 사월이를 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마님은 감정을 추스리기엔 너무 힘들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꾹 참고 있었다. 하지만 대감은 마님을 불러 따졌다. 당신이 법당에 다닌다더니 스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요? 마님은 겉으로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그날의 일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했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어쩌십니까? 사월이와의 관계는 깨끗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격렬하게 다퉜지만 결국 서로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의 끝에서 마님은 집을 떠날 결심을 했다. 대감마님, 저와 당신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절로 향했다. 그녀는 법연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더는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법연은 그녀의 결심에 놀랐지만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자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승려 신분을 버리고 마님과 함께 산속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님과 법연은 깊은 산속에 작은 집을 지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그곳에서 둘은 조용히 약초를 캐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갔다. 마님은 법연과의 새로운 삶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어느 날 마님은 법연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스님, 아니, 이제는 법연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법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마님, 아니, 이제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증거입니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에는 후회도 슬픔도 없었다.
오로지 서로를 위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할 뿐이었다. 마님과 법연은 산속에서 아이를 낳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법연은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며 생계를 꾸렸고 마님은 아이를 돌보며 집안을 지켰다. 한편 마님이 떠난 대감집에는 바람만이 횡하니 불고 정적에 쌓여 무거운 어두움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대감 마님에게는 한 번씩 어루만지는 사월이가 조그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사는 의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월이는 대감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임신의 징후를 내보이며 계속적으로 대감을 유혹하였다. 임신 소식은 그동안 대를 잊지 못해 조상님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있던 대감에게는 행복한 소식이었고 이는 대감의 마음을 붙잡았다. 대감은 그런 사월이를 보며 그녀를 첩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사월아, 내가 나의 아이를 가졌다면 넌 더는 이 집의 종이 아니다. 내 너를 정식으로 내 첩으로 맞이하겠다. 사월이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마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대감은 그녀를 작은 사랑채로 들였고 사월이는 대감의 곁에서 안락한 생활을 시작했다. 어느 날 사월이는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마님, 저는 이 집에서 당신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고민됩니다. 대감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월아,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생각하거라. 대감의 따뜻한 말에 사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몇 년이 흐르고 마님과 법연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어느 날 마님은 산속을 걷다 우연히 대감의 하인을 마주쳤다. 하인은 마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녀가 법연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대감에게 전하지 않았다. 대감은 사월이와의 삶을 이어갔고 마님은 법연과의 평온한 삶에 만족했다. 둘의 삶은 더는 교차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대감, 마님, 사월이, 법연 스님은 각자의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갔다. 대감은 사월이와 함께 살아가며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고 마님은 산속에서 법연과 아이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격렬한 사랑과 고뇌로 얽혀 있었지만 결국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